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시고 예언되어 오셨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 시간과 그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먼저 구약 역사적 이야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의 역사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이기보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보아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왕이 사울이었고,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세우면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안정된 그런 국가가 형성되어질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면서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왕 때문에 더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치를 잘 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백성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통치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왕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가게 했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이 다윗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세움을 받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14절로부터 25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38절부터 41절까지가 세 번째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26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실을 증언하는 26절로 37절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호칭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락에서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호칭하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되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의 호칭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회중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즉 할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오신 이것을 곧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만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문제를 27절 이하로부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선지자의 말은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 듣고 있는 미가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께서 오셔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바로 이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들이 과거에 했던 그 말들을 다시금 그들은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듣고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오히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틀림없이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히려 메시아께서 배척받고 고난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였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던 것이 왜 그랬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은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죽이고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고 대항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지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면죄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모르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통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더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29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제대로 몰라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석방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가 확실하게 죽어야 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빌라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 사형감이다 계속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결국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게 된다고 난리를 쳤고,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형에 선고하는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 했던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사악한 의지와 자발적인 동기, 이와 같은 행동들이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했다. 그들의 그 행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거를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서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시간이 조금 없지만 이사야 53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3절로부터 쭉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만 시작.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700년 후에 예수께서
그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각본을 써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영화를 만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의 사건도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 그대로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700년 전, 그 이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이제 그대로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만약 내 뜻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과 모든 삶의 방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일이냐, 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나쁜, 악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선한, 착한, 좋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악한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들이 그랬다. 예수께서도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몰라서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래서 짓밟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탄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의 무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도 죽어야 될 필연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무지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도록 하신 그러한 역할을 하신 것이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때문에 비록 무지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설교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 때부터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전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3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 이 말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나와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당신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 때에 다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나오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 회당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아침에 왔다가 우연찮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걷는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설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